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예배하기 나오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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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한수부르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150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오늘 10월 첫 주일인데 사실은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10월 한 달을 정말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날짜로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 면죄부를 하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지 루터가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캐톨릭 사제였는데 자기가 소속한 그 교황청에 그 당시에 이제 면죄부를 팔았던 그것을 반박하면서 이게 정말로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물어보는 조항을 95개의 조항을 썼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거의 35년, 88년에 목사가 됐지만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95개 조항을 있다는 얘기 듣고 또 몇몇 중요한 조항을 많이 읽었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95개 조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봤어요. 한 1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쭉 읽어보면서 좀 새롭게 루터의 종교개혁을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당시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 또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패했던 교회를 새롭게 이제 번역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중세 교회에 의해서 가려졌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새롭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솔라 스크립툴라, 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라 글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해서 5가지 강령으로 됐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3가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2가지가 포함이 돼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신앙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5가지 강령을 10월 오늘 첫 주일이니까 10월 달은 5주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간에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이제 종교 개혁의 모토가 뭐냐면 그동안 가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던 그 복음의 핵심을 중세교회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 한 달 동안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5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이걸 솔라 스크립툴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분이 라틴어를 또 종교 개혁 기념일이니까 알 필요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해서 그냥 라틴어로 썼습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40여 명에 의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한 1500년, 신약은 한 100년에 걸쳐서 합해서 160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40명의 저자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 개혁교회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유기적 영감설, 오가닉 인스피레이션 해서 유기적 영감설을 읽습니다. 이건 뭐냐면 40명의 사람들이 각자, 모세면 모세, 신약에 있는 바울이면 바울, 각자 자기가 경험한 삶의 터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있는 배경, 그런 걸 다 섭렵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쓰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숫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모든 문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 영감설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면 이 40명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쓴 것은 아니다. 기계적 영감설인데 그것처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저자에게 그 당시의 문화나 지식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40명에 의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성경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처럼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양피나 좀 지나면 이제 파피루스 같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게 되죠. 여기 사진은 파피루스처럼 종이가 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려면 이 책이 정말로 술에 실을 만큼 아주 분량도 많고, 그래서 뭐 어느 한 개인이 소장하거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서기관들이 그것을 이렇게 베껴서 계속 성경을 전수해 오게 되지요. 그랬던 성경이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에 있었는데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오늘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의 성경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소개합니다.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됐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이 3세기경에 70인역이라고 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타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 성경인데 5세기경에 대중화된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성경이 이제 최초의 영어 성경은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이 등장합니다. 위클리프 성경. 그다음에 구텐베르그 성경. 이것은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이 구텐베르그 성경은 많이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최초로 인쇄됐습니다. 라틴어 성경인데 인쇄본으로 1455년에 구텐베르그 성경이 등장하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제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이 있었지만 그것도 뭐 좀 고어고 또 좀 일반인이 읽기에 좀 힘들어서 쉬운, 또 더 쉬운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게 구월 성경입니다. 이게 이제 1522년이고, 틴데일 성경은 1525년에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 틴데일이 영어 성경에 번역했을 때 이 당시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 아니면 라틴어 성경만 읽도록 했지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것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붙이고 심지어 화형까지 시키게 했던 게 이 당시 종교개혁 당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번역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 틴데일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황 8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 수거되어서 다 불살라지죠. 그 후 틴데일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틴데일이 죽은 후 3년 후에 1538년에 성경이 다시 발간되어 가지고 모든 교회에 성경이 하나씩 다 이렇게 비치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경 보면 그 전화 박스에 보면 큰 이렇게 전화번호책이 두꺼웠잖아요. 그리고 그거 못 가져가도록 철사로 묶어서 이렇게 묶어놨던 것처럼 이 틴데일 성경도 너무 귀하니까 교회에 하나씩 놓고 가져가지 못하도록 철사로 꽉 이렇게 묶어가지고 교회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된 데는 1882년에 이 로스 목사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전서가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쪽복음,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조금 있다가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이게 이제 모아져 가지고 성경 신구약 전체가 번역이 돼서 성경 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82년은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선교사였던 로스 목사가 중국에서 한국에서 왔던 그 장돌배기 그 사람들한테 한글 배우고 그들에게 한문을
가르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전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의 유익이 뭐냐?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고 인생의 낙오자가 역사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역사의 등불로 세워졌습니다. 또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치료를 경험하며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던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손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당시는 이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에 권위를 두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이 교황의 말에 권위를 더 두게 됩니다. 엑스 카테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엑스 카테드라. 이 말은 뭐냐면 카테드라라는 것은 성좌, 의자를 말합니다. 의자로부터. 그래서 엑스 카테드라라는 말은 성좌 선언입니다. 교황이 이 성좌, 의자에 앉아서 발표하는 교리나 생활의 어떤 지침은 이게 변함이 없다,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성좌에서 선언한 것은 오류가 없다, 잘못이 없다는 교리가 엑스 카테드라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 카테드라는 인간은 사실은 누구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또 교회에서 결정이 모든 게 항상 합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엑스 카테드라라는 이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하는 이 성좌에서 선언한 것은 오류가 없다, 잘못이 없다는 이 교리 때문에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엑스 카테드라, 교황의 이 무오류성이 허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역사 속에서 압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릴레오와 브루노의 지동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동설을 믿고 천동설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동설은 태양이 멈춰 있고 지구가 공전과 자정을 통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이 지동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천주교에서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으니까 그것이 이제 로마 교황청의 어떤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오나 또 브루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것은 교황청의 이 교리에 반하다 해서 이 갈릴레오를 어떻게 하냐면 순교, 뭡니까, 파면시켜버리고 화형을 시킵니다. 종교재판에서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브루노를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규정해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갈릴레오도 마찬가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1997년에 얼마 안 됐잖아요. 1997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그때 교황청에서 발표하는 천동설이 잘못됐다, 지동설을 주장해가지고 화형당했던 이 갈릴레오나 브루노는 죄가 없다 해서 그들을 파면시킵니다. 그건 뭡니까? 천주교에서 주장했던 엑스 카테드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황이 무오류하다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한 번은 교황 3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베네딕트 9세, 실버스타 3세, 그레고리 6세가 한꺼번에 교황이 돼가지고 서로 자기가 진짜 교황이고 상대방은 가짜 교황이라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교황의 무료성을 또 우리가 무오류성을 알 수가 있겠죠. 오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교황청에서 수많은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 무슬림들을 잡아다고 고문하고 학살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그 일들을 엑스카테드라라는 이름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혁명가 잔 다르크, 이도 1439년 19살이었는데 이게 잔 다르크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1456년에 사면시키고 1920년에 성인치호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오류가 없다면 한 번 자기네들이 선언한 것 지금까지도 존속해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교황의 무오류성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계속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무오류성을 증명하다가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면죄부라는 게 나옵니다. 면죄부. 이 당시에 이제 중세교회는 사제들이 저희를 사하는 대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데 사제들이 그 권한을 받아서 내가 저를 사한다 이렇게 권리 대리자로 활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 보면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해성사하면 이제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문서화로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거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려면 이 돈을 내야 이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면죄부가 생기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는 성전 건축비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이 건축비를 이제 충당하려고 만들어낸 게 이 면죄부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팔았던 사람 가운데 히젤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이제 돈을 지불할 때 헌금함에 그 당시에 동전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동전이 땡그랑 소리 나는 순간에 이제 그 천주교는 연옥설이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거기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막 설교를 했어요. 루터의 그 95개 조항 문안에도 보면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이 자기 조상들이 천국에 올라가느냐. 이것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모르니까 라틴어 성경만 있었고 일반 독일어 든 성경도 없었고 사제들이 설명해 주는 것만 들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건 아니다. 자기가 사제이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막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의 주장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통했던 거예요. 중세교회는 성경도 있었고요, 은혜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예수도 있었지만 나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있었지만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교육자들은 아니다. 오직 솔라를 주장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장함으로써 이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성경이 교황의 권위보다 우선임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게 어디냐?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르침이 된다. 다른 어떤 철학이나 윤리를 통해서 삶의 지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구원 얻는 지침이고 우리 삶의 핵심이 된다라고 초대교회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교황의 선언보다 교회의 전통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도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것은 없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살자. 맞죠? 그런데 다른 것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 8월 말에 가서 봤던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 더 북은 종교개혁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아까 말했던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 영어 성경 번역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갖고 읽고 반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황청에서는 번역된 성경을 반포하거나 읽으면 이거 이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리고 그 화형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요. 위클리프 성경을 카톨릭 교회 극심한 탄압에도 시민들에게 전파하면서 중얼중얼 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암송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이게 이제 롤라드, 중얼거리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교황 측에서는 독보소시다 이렇게 해서 이단시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실화로 그 바탕을 두고 만든 뮤지컬이 더 북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 롤라드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골에서 농사하는 구두수송공 뭐 이렇게
선민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예? 이 뮤지컬의 배경은 이제 구두 수송공의 딸인 아이린이라는 이 어린 소녀가 이 롤라드의 수장이었던 윌리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이죠. 그전에는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 아이린이 자기 부모가 그거 알았어요. 막 중얼거리는데 성경이라는 거 하는데 이게 교황청에 알려지면 잡아다가고 화형을 당하니까 집에서 제발 너 이거 이 성경을 읽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지 말고 롤라들 그 모임에도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반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롤라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학살하고 처형시키는 그 당시에 그 감찰관이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수시로 막 각 집마다 다니면서 수색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린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창세기면 창세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로마서면 로마서를 자기가 외워버려요. 그래서 제 이름이 김성중이면 김성중이라는 이름 없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하고 요한복음 1절부터 끝까지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게 롤라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책의 그 뮤지컬의 그 부제가 뭐냐면 성경이 된 사람들, 성경이 된 사람들. 성경을 그냥 달달달 외워서 그걸 반포하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 있기 100년 전에 이 롤라드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반포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 롤라드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올해 12월 10일까지 이 거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 중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갈 때 항상 이제 내비게이션을 하잖아요. 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는 순간 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만 딱 정해놓으면 시간과 코스, 그 다음에 속도, 방향,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잘못된 길로 왔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로운 길로 안내하고 또 새로운 길로 안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지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 지침이 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말씀은 생명력에 대한 묘사입니다. 죽은 것에는 살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상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새롭게 이루어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뿌리내는 악한 습관까지도 다 제거해서 쪼개기도 하고 우리 인격 안에 감추어진 불의한 생각을 감찰해서 참회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또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음악회를 갔습니다. 가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막 심취해 가지고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지루해 가지고 옆에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어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저 노래가 별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한 사람이 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회해 보려고 아니 노래는 잘하는데 곡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저 곡은 제가 썼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듣는 데에는 음악적 이해력이 성숙되어야 하고 미술을 감상하는 데는 미술에 대한 이해력이 축적되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세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얘기는 아니고요.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책. 첫 번째 책은 자연계라는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영광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는 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향의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책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책을 주었는데 신구약 성경책은 인류를 구원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졌던 인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되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자세히 알아보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로 보면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습니다. 히어링은 그냥 내가 신경 안 써도 옆에서 막 소리치면 들리는 것이 히어링입니다. 근데 리스닝은 경청해야 됩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라 리스닝,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듣되
경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순종하는, 행함으로 옮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뭐 교황의 말이 권위가 아니고 전통이 우선이 아니고 성경.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과 우리 인생의 삶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지켜 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준점을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크리스트 피데, 또 솔로스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우 글로리아, 이 오직 성경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